기도하겠습니다. 한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동일한 말씀으로 온 인생과 역사와 세계를 궁극적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이제 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말씀 주실 하나님, 대언할 설교자 그리고 듣는 저희들 사이에 아름다운 영적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주신 첫 말씀, 설교의 형태로 주신 첫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서론이잖아요. 첫 말씀. 여러분, 우리 책 읽을 때 서론을 잘 읽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론에 어떤 내용을 보통 쓰게 되나요? 서론에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담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서론은 그 저자가 그 책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정말 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 요지를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 참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정말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말씀들인데, 그 말씀의 핵심, 요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정말 말씀하고 싶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의 핵심 요지를 밝히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사역의 핵심이 뭘까요? 팔복의 말씀, 첫 말씀에 비추어 답을 찾아본다면 복이죠. 행복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로 통하여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신명기, 이 구약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구의 행복이라고요? 너, your happiness. 너,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대요. 뭘 주셨대요?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빌린다면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명령과 규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까닭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에 있다. 하나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주신 말씀을 받들어 살아갈 때,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 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행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뜻,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말씀의 뜻이 참 많죠.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뜻이 많은데요. 이 뜻을, 이 많은 뜻을 하나로 줄여볼 수 있을까요? 하나로 줄여볼 수 있을까요? 말씀에 있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줄여보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시도일까요? 아니요. 이미 한 분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니까 이게 질문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은데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참 많은데요. 이걸 하나로 줄여보면 뭐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으뜸이 되는 말씀이 뭐죠?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말씀 중에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뭐죠? 조금 바꿔본다면, 이 말씀을 관통해서 한마디로 줄여본다면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죠? 답이 그냥 금방 나왔습니다.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강령이 뭐죠? 강령이요? 강령이 강냉이의 형용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한약을 다리시는 모습, 아직도 제 마음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부채질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다리신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있더라고요. 마지막 단계가 뭐죠? 이렇게 이제 이게 뭡니까? 이렇게 뭘 이렇게 펴시잖아요. 이게 뭐죠? 뭐라 그러죠? 배라고 그러네요. 배를 펴시는 거죠. 이렇게 배를 펴고 이제 다리신 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짜잖아요. 이렇게 딱 짤 때 나오는 그게 뭐죠? 이걸 뭐라 그러죠? 네? 엑기스. 네, 저희 할머니가 엑기스. 하여튼 나오는 거, 그거잖아요. 그걸 이제 그게 좋은 거잖아요. 진액, 엑기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쫙 짜가지고 나오는 엑기스가 뭐냐? 그 말씀의 이름표를 딱 붙이면 뭐냐? 이겁니다. 강령이란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쫙 짰을 때 나오는 그 엑기스가 뭐냐? 온 선지자와 율법, 모든 성경의 강령. 세번역 성경으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본뜻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말씀의 본뜻. 영어 성경은 프린시플로 옮겼습니다. 원리 중에 원리가 뭐냐? 뭐라고 여러분 이미 답을 주신 대로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다고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고 또 한 가지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사랑이 뜻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사랑이 뜻이다. 사랑이 뜻이다. 저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첫 아이 대학 가기 전에 씨름하잖아요. 대학 가기 전에 여러 가지로 힘을 썼습니다. 아이를 도와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하고 진학을 앞두고는 이제 어떤 전공을 할지 어떤 대학을 갈지. 근데 제 딸하고 제가 가장 하여튼 치열하게 씨름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소명입니다. 소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뭐죠? 여러분 소명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소명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소명은 이렇게 답을 한다면 정의한다면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은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 그게 소명입니다. 여러분 소명 받으셨죠? 소명 받으셨죠? 네, 소명 받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소명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소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소명 어디서 찾으셔야 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입산수도하셔야 되나요? 40일 금식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여러분 멀리 가지 마세요. 어디 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고요. 이 말씀을 관통해서 온 선지자와 율법 모든 성령의 강령 본뜻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여러분 소명 받으셨죠? 소명 받으셨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한번 같이 할까요? 사랑이 소명이다. 사랑이 소명이다. 제 아이와 씨름했던 게 이겁니다. 네 소명이 뭐냐? 우리의 소명이 뭐냐? 우리의 소명은 네가 이루어야 될 소명은 사랑이다. 어떤 전공을 하든 어떤 대학을 가든 대학 이후에 어떤 삶을 진로의 삶을 살아가든 간에 하나님이 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뜻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 소명.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결코 잃지 않고 동료 인간을 진정성 있게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더없이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 사랑의 이 진수가 뭐죠? 사랑 얘기 많이 하고 기독교 역사도 수많은 사랑에 대한 설명, 이야기, 정의 많이 있어 왔습니다만 사랑이 뭐죠?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여러 기독교 역사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밝혀주신 분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스웨덴의 신학자 니그렌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성경에 근거해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니그렌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먼저 영어로 읽어서요. 한번 영어로 먼저 옮겨보겠습니다. unmotivated.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동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기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냐? 어떻게 사랑은 행동인데 동기가 없지? 어떻게 이유가 없지? 이런 질문을 한다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기이하신 분이다. 어떻게 행동을 하는데, 사랑의 행동을 하는데 아무 동기 없이 이유 없이 하지?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질문, 정당한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다면 요한 1서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좀 더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가득한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 하나님 사랑 자체이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사랑으로만 가득한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에 병이 있습니다. 병이. 여기에 물을 가득 부었어요. 물을 가득 부었으니까 이제 차고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병에서 나오는 물질은 뭐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나요? 저는 오늘 절대 어려운 질문을 안 드립니다. 뭐가 나오죠? 물을 빚고요. 이제 다시 한번 술을 부었습니다. 술을 부었는데 술이 이제 가득 찼으니까 차고 넘치잖아요. 그 병에서 나오는 물질은 뭐죠? 물이죠? 물이죠? 아니요, 술이죠. 한 번만 더요. 술을 붓고요. 거기다 콜라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웠으니까 넘쳐 흐르잖아요. 그 병에서 나오는 물질은 뭐죠? 물인가요? 술인가요? 아니요, 콜라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으로만 가득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건 뭐밖에 없죠? 사랑밖에 없죠. 사랑으로만 가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의 마음, 사랑의 일, 사랑의 역사뿐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어거스틴은 사랑이라고 답했습니다. 니그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가 달라질 게 있겠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 그 사랑 신뢰하고 사는 일밖에 없어. 시편 34편 51편, 우리 하나님이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할 때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사람이 있대요. 누군가요? 시편 34편 51편 정확하게 분명하게 답을 주시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사람은 상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한번 같이 할까요? 상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 상한다는 마음, 상했다는 말은요, 구약 성경이 처음 쓰여진 히브리 말로 사바르라고 합니다. 사바르. 한번 같이 할까요? 사바르. 저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땐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바르, 사바르, 묵사발. 상했다는 말은 딱 그 표현입니다. 묵사발 났다는 뜻입니다. 산산조각이 났다는 말입니다. 이 마음은요,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 이 존재의 핵심이거든요. 존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존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묵사발이 났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비유한다면 이런 것이죠. 낭떠러지에 서 있어요. 이제요, 이 사람은 한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는 일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냥 떨어져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만인이 이 사람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만인이 당신 이제 끝났어. 당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제 떨어지는 일밖에 없어. 만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상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죠. 아니요.
아닙니다. 만인이 희망이 없다고 하고 인생이 끝이라고 하고 절망이라고 하고 이제 떨어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는요, 너무나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가장 확실한 희망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만인은 끝이라고 하지만, 만인은 절망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현대 기독교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틸리라는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을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두 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이 땅을 살아간 인간 존재 중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는 누구였을까? 이건 뭐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자,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누렸던 행복의 순간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이셨을까? 언제이셨을까요? 자, 이건 틸리라는 신학자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누리셨던 순간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이실까요? 이거 너무 넓으니까 제가 좁혀드릴게요. 십자가의 7순간, 소위 가상칠언 생각나시죠? 7순간 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7가지가 있고 이게 7순간이라고 한다면 이 7순간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이셨을까요? 다 이뤘다? 언제셨을까요? 일단 출제자는 틀리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게 답일 수 있습니다. 그게 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실까요? 예수님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 제가 상을 걸어야 되나요? 어떤 순간이실 것 같아요? 다 이뤘다 나왔고 또 어디요? 어떤 말씀, 어떤 순간이 기억나십니까? 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용서하실 때 죄인을 같이. 그것도 답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틸리의 답은 아닙니다. 틸리의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제가 그 답을 읽으면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지? 여러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순간은요 실패한 순간이거든요. 다 끝나는 순간이잖아요. 어떻게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지? 그 설명을 틸리가 붙였고, 제가 그 설명을, 틸리라는 신학자가 한 설명을 제 표현으로 바꾸면요, 그 순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 순간은요, 제 표현으로 바꾸면 절대 의존의 순간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절대 의존의 순간. 생명도 사명도 이제 누구에게밖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생명도 사명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자체이시다, 사랑으로만 가득하신 분이다. 이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자고요? 상한 마음으로 살자고요. 절대 의존의 순간, 생명도 사명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랑 신뢰하고 그 사랑 받아 누리며 살겠습니다. 니그른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Indifference to value. 하나님은 가치에 무관심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건을 걸고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가치 판단하고 사랑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이러면 사랑하고 저러면 사랑 안 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이 어떠하든지, 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대상을 품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면 세상의 사랑은, 제가 이름을 붙여본다면 그래서 사랑이 아닐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가방끈이 길어서, 그래서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아닐까요? 조금 못날 수도 있고요. 가방끈이 좀 짧을 수도 있고요. 살다 보면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저는 이게 신학교에서 쭉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요. 그 대학원을 일반 대학에 있는 신학부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중앙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잠깐 쉬러 나왔어요. 이제 그때 그 도서관 앞에 어떤 테이블이 있었는데 피크닉 테이블 해가지고 이제 가운데 이렇게 테이블 있고 의자를 이렇게 댔으니까 앉게 되면 이렇게 양쪽을 앉게 되면 등을 이렇게 대고 앉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앉았고 제 맞은 이 뒤편에 두 남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쉬러 나왔기 때문에 그냥 쉬고 있었는데 자꾸 이제 귀가 이렇게 뒤로 가는 거예요. 이 두 학생이 이제 얘기하는 게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음색이 너무 심각해요. 보니까 이렇게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제 귀가 가니까 들어봤더니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남학생이 열애를 하다가 이제 그만 만나야 되겠다.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열애를 하다가 그만 만나기로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세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런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데이트를 하러 어딜 가셨냐면 놀이동산을 가신 거예요. 서울랜드인지 에버랜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통 때 이렇게 도심이나 명동이나 강남이나 어디든지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아닌데 놀이동산 가서 데이트를 하고 나서 그만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심각하게 고민한 겁니다. 왜 놀이동산 가서 데이트하고 나서 그만 만나려고 했을까? 그 남학생이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아직도 이렇게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만나기로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게 5cm는 줄어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5cm는 줄어 보이더라.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도심에서 데이트할 때는 이게 문제가 없었는데 놀이동산 갈 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신발을 굽이 낮은 운동화나 단화를 신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줄어 보이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건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아니고 제 마음속에 한 문장이 들어왔어요. 한 문장이 어떤 문장이 들어왔냐면 이 문장입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온 문장. 바로 그냥 즉시 그 학생이 그 얘기 한 다음에 들어온 5cm면 사랑이고 5cm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더냐. 한번 같이 할까요? 5cm면 사랑이고 5cm면 사랑이고 5cm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더냐. 저는 그 남학생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세상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더 정확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대상이 어떠하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품고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죠? 가치 판단을 합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있냐 없냐 판단한 다음에 사랑할 건지 말 건지, 뜨겁게 사랑할 건지, 대충 사랑할 건지, 계속 사랑할 건지, 그만 사랑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모든 가치 판단, 조건 뛰어넘어서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는 예일대학에서 석박사를 했고요.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은 이 사랑의 윤리에 대가하셨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의 사랑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영어로는 unqualified regard. 이제 이 앞에 말이 중요한데 unqualified 이 두 말이 합해서 됐거든요. qualify라는 말과 부정어가 합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은 뭐죠? qualify를 하지 않아요. qualify의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격 심사하다 이렇게 뜻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의 사랑은 뭐 하지 않아요? 자격 심사하지 않아요. 자격이 되면 사랑하고 자격이 안 되면 사랑 안 해. 자격이 많으면 많이 사랑하고 자격이 덜 되면 조금 되면 이렇게 조금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자격 심사를 뛰어넘어서. 그럼 자격 심사를 제일 많이 하는 때가 어디죠? 올림픽, 그죠? 퀄리파이 되면 어떡하죠? 올리고 퀄리파이 안 되면 떨어뜨립니다. 퀄리파이 되면 준결승, 안 되면 떨어뜨리고 퀄리파이 되면 결승, 안 되면 떨어뜨리고 이게 자격 심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의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자격 심사하지 않습니다. 자격 심사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에 비추어 우리의 사랑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사랑하라 계명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먼저 그 사랑, 원수 사랑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죠. 하나님은요, 해와 비의 은혜를 누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시죠?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이건 만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존재라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조건을 평등하게 공평하게 마련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공평하게 동일하게. 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면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그래야 돼요? 우리는 선인을 사랑해야죠. 악인은 미워해야죠. 왜 악인도 사랑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자격심사하지 않으신다고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가 인간이라면 있는 모습 그대로 품고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허락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니그린에 따르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랑입니다. Value creating, 가치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가치가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가치가 생겨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정의 설명하시냐면요, 만드신 바. 너무 밋밋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 만드신 바가 저와 여러분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 이 말은 신약 성경이 처음 쓰인 그리스 말로 옮기면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포이에마. 자, 이 포이에마라는 말에서 영어에 마스터피스가 나왔대요. 마스터피스가 뭐죠? 걸작, 대작.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걸작, 대작, 마스터피스. 이게 뭐라고요? 에베소 2장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정의하신 만드신 바 포이에마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포에마, 마스터피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걸작, 대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예일 대학은 커네티컷주 뉴헤이븐에 있습니다. 뉴욕, 그러니까 맨하탄까지는요, 차로 빨리 가면 1시간 반, 안 막히면 한 2시간 좀 넘습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하고 맨하탄에 처음 간 것은 3년 반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이렇게 좋은 남편이 아니죠. 좋은 아빠가 아니죠. 그렇게 좋은 데를 한 번도 안 데려갔으니까요. 어쨌든 3년 반 만에 갔습니다. 3년 반 만에. 3년 반에 가는 거니까, 여러분, 어디를 제일 처음 가고 싶으세요? 저희도 많이 고민했거든요. 많이 찾아봤거든요. 어디를 먼저 처음 가고 싶으세요? 가실 것입니까? 가셨습니까? 저희가 처음 가기로 결정한 데는 정말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어딜 처음 가냐면요, 모마를 갔습니다. 모마 혹시 아세요? 이게 Museum of Modern Art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미술관. 거기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거든요. 진품들이죠. 저는 미술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닌데 너무나 이렇게 많은 좋은 작품들을 봐서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두 작품이 있습니다. 누가 그린 작품이었냐면 빈센트 반 고흐 아시죠? 고흐가 그린 진품이 2가지가 있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하고 올리브 나무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별이 빛나는 밤인지 올리브 나무인지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 작품 앞에 섰습니다. 모르고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와 올리브 나무 앞에 섰는데, 제가 태어나서요,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거든요. 그 작품 앞에 섰는데 2가지 제 몸이 이렇게 좀 별다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런 표현 하잖아요. 호흡을 이렇게 확 사로잡는다.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너무 막 이렇게 저를 이렇게 그 작품을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순간 숨이 멈춰질 만큼 저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겁니다.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제 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이렇게 거리는 거예요. 마음이 두근두근. 제가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걸작 앞에 서면, 대작 앞에 서면 두근거린다. 제가 오늘 우리 약수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부름받고 제가 어제 밤부터 신경 썼습니다. 제 외모에 이렇게 머리도 감고 오늘 저 일찍 일어났거든요. 정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거울도 이렇게 한번 보고 바르고 뭐 이렇게 괜찮아요?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이렇게 바쁘게 막 왔다 갔다 할 때는 모르고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뭐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한 다음 옷매무시를 가다듬고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제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 이렇게 제 존재를 이렇게 바라볼 때.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딱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거울을 바라면서 제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런 현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근거릴 때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 제 존재를 바라보면서 두근거리면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여러분 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 답을 잘 못하시면 제가 약수교회를 못 떠나요. 그러니까 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 제 존재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면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잠깐 답을 잘 하셔야 된다. 답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어떤 겁니까? 잠깐만, 정상입니다. 우리 바닥이 무슨 바닥이죠? 신앙인들의 바닥. 신앙에 밖에 계신 분들은 몰라도 신앙의 세계 이 바닥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게 어떤 거죠?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제가 신학하면서 쓴 돈을 계산해 봤거든요. 저는 학부부터 했으니까. 대학원, 미국 가서 공부하는 거, 다 돈을 해봤더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엄청 돈을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학하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 앞에서 신학생들 앞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어서도 아니고요. 무엇을 이루어서도 아니고요. 무엇을 가져서도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랑의 손길이 내 온 존재 한 구석도 빠짐없이 0.0000000000001% 빠짐없이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내 온 존재에 잘 있기에 저는 지극히 두근거릴 만큼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걸작이지요. 대작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되어서도 아니고요. 무엇을 이루어서도 아니고요. 무엇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이유 하나뿐입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바쳐서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저요, 이창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모든 것 다 바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사랑, 그 사랑의 손길이 제 온 존재에 한 구석도 빠짐없이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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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제 온 존재에 그 사랑의 손길이 다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지극히 두근거릴 만큼 걸작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이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한 가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도무지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지고 값진 존재라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야, 너를 보니까 두근거린다.
그러면 이제 너무 또 갑작스러웠으니까 마음속으로, 정말 마음속으로, 왜 내 아이를 보면 두근거린다고요? 우리 아이의 존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한 구석도 빠짐없이, 한 구석도 빠짐없이 온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모든 것 다 바쳐 사랑하신 그 사랑의 손길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이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사랑받는 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이 가치를 창조합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지극히 두근거릴 만큼 엄청난 가치의 걸작이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 마음 깊숙이 새기시면서 주님 사랑 따라 사랑의 삶을 살아 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이들을 걸작으로 바꾸는 사랑의 삶, 창조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뜻입니다. 사랑이 소명입니다. 뜻인 사랑을, 소명인 사랑을 살아갈 때 세상에 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행복, 참된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